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라는 우리말을 좋아합니다. 단어 자체의 그 발음도 좋은, 부드러운 것 같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와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면서도 사람에게 신비감을 느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사람을 향해 감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사람을 향해 어떤 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뻔함을 넘어 사실 환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이 참 힘들구나. 사람이 다 뭐 그렇지 뭐. 예. 사람이 주는 신선함, 사람이 주는 식상함, 사람이어서 좋고 또 사람이어서 힘들고, 이런 이중적 마음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또 꼭 사람이어야 하는, 그 사람이어야만 채워지는 그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대어는 뭘까요? 사람의 상대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대보세요 하면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찾는다면 아마 짐승이라고 하실 거고, 위에서부터 찾는다면 신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람답지 못하다, 짐승 같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신이라고 이렇게 최고의 어떤 칭찬 같은 걸 할 때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전에 뭐 얼마 전까지 공신, 농구 잘하면 농구신, 야구를 잘하는 야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한의님이라는 말을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우님, 뭐 연우님, 뭐 나름대로 최고의 칭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사람이 갖는 허술함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를 사람들,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신으로 상정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다른 존재이신 신이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신입니다. 참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 이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신으로서의 예수, 사람으로서의 예수. 여러분은 이분을 지금 어떻게 또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만나고 싶을 거고, 또 공감대를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의 예수, 사람 예수를 만나고 싶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나무교회는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을 함께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기록했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섬김의 예수를 기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볼 누가는 과연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개종한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적 시각보다는 헬라적 시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누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의사 누가의 섬세한 면, 그 특유의 의사다운 면모가 드러납니다. 섬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분량의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그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여성의 이야기,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 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탕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한 것은 아마도 누가 자신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는데도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중에 누가라는 의사가 곁에 있어서 그를 돌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와 함께 옥살이도 했고 그와 함께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그 말미에 사도 바울은 누가를 언급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는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고 어떤 이는 다른 사역으로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누가만 끝까지 내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또 사복음서 중에서 서두에 기록 목적을 쓰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자기가 이 글을 쓴다고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누가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당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이 많았다.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 그럼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바로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졌고 그가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고 그리고 승천한 그 일,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 표현 안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과 이루어진 일은 다르죠. 이루어진 일은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내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 이 말 안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 예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은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계획되어진 그 끝이 있는 사실임을 밝히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루어진 사실 바로 이 예수 사건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복음의 고유의 색깔, 누가라는 사람의 이런 어떤 특징이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쓰신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든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의 증언을 의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도 그들에게 의지해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또 차례대로 씁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연구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질서대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가 그렇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쓴 이유, 그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요? 본문에 나오죠. 데오빌로를 위하여 그렇게 씁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본디 한 사람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라와 각하라는 한 사람을 위해 붓을 들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쓴 겁니다. 도대체 데오빌라와 각하라는 사람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누가가 이렇게 크게 공을 들인 걸까요? 여러분, 각하는 그 당시 로마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직에만 불렀던 그들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높은 관리였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혹은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어떤 이들은 데오빌로를 특정 인물이 아니라 가상으로 상정한 인물이고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이렇게 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각하라는 호칭이 들어간 걸 보면 분명히 특정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썼다. 이 말을 보면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오빌로에 대한 정보죠. 성경은 그 이상으로 데오빌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만나가는 여정, 그게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복음을 한 번에 다 알 수도 없거니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그걸 만납니다. 복음을 만나는 여정에, 예수를 만나는 여정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지금 잘못 아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에 우리 한 세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곧장 천국을 안 데려가시는 이유,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용하시고 주시는 이유, 우리로 대단한 일 하라고, 유명해지라고, 높아지라고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지금 알고 있는 예수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고 사건이고 상황입니다. 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긴 글을 씁니다.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작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위해 에덴을 만드셨고 나무와 꽃과 새들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한 사람을 위해 세계를 만드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세계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만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불빛,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빛을 우리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이 방이야 우리 예배당 끌 수 있겠지만 딴 데 있고 다 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어둡게 하겠다?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떠하든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소음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음을 막고 내가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막으면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세계입니다. 누가 날 아프게 하면 한 세계가 아픈 겁니다. 내가 사랑에 빠지면 한 세계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내게 지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삽니다. 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모두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가는 여정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한 사람 잘 만나서 개과천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그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도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그 부분 읽어볼까요?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예,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와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럼 이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분 예수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알면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뜹니다. 또 예수로 인해 예수의 순종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알면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걸 이제 또 한 문장으로 성경이 말하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가져온 아픔과 고통을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모세 한 사람을, 여호수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더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류를 위한 책이기 이전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우를 위한 집이기 이전에 바로 나 한 사람이 주를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서 세상이 뭐죠? 세상? 그 세상은 온 인류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라는 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 이렇게 2000년이 흘러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고 누군가 연구하고 누군가 암송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좀 더 확실히 알았으면 해서 썼는데 모두를 위한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그렇게 섬겼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겁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순서 설교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공들인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임을, 당신 자신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임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복음서로 읽지 않으면 누가복음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글을 썼는데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사람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도는 언제나 한 명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전부입니다. 내가 신방하는 그 사람이 전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3명이라고 해서 한 명씩 33.333으로 사랑하고 얘도 33% 이렇게 사랑할까요? 100% 사랑합니다. 첫째도 100%, 둘째도 100%, 셋째도 100%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 100%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가진 100%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일이면 큰일인 대로 100%의 의미가 있고 아주 소소한 일이면 소소한 일대로 100%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100%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에게 주는 그림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사도행전 시작에서 누가복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이후에 쓴 두 번째, 데오빌로를 위한 두 번째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달라진 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각하라는 호칭을 안 붙인 걸까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호칭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한 형제자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각하가 아닙니다. 누가가 보낸 첫 번째 글 누가복음을 읽고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그 누가복음을 읽고 데오빌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나심과 일하심, 예수의 사람다움, 예수의 고뇌와 아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가르치심, 그의 승천을 들려준 이후에 누가는 이어서 사도들의 삶이 담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서를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것,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복음, 여전히 희미한 예수, 그분을 좀 더 확실히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 복음서를 만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스럽게 전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 삶에 공감하시는 예수, 눈물을 흘리는 예수, 아파하시는 예수, 우리 아픔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렇게 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여쭐까요?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당신 한 사람만 있다 해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신이 시간 속으로 여러분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이 모두를 위한 책이기 전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 해도 성경과 무관하게 삶을 살면 성경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함께하는 동안 사람 예수를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하는 동안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쓰여진 복음서, 내가 만나야 할 한 그 사실,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수고했듯이 예수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데오빌로임을 만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누가의 자리가 갑니다. 이제 내가 누가로 삽니다. 다른 데오빌로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누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섬김을 만나고 그래서 기쁨으로 타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데오빌로로, 때로는 누가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깊이 만나십시오. 한 사람을 섬기는 일, 교우 한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수고한 누가의 모습, 그 안에서 예수를 봅니다.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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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